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주권이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성이 부족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가장 먼저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한 대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도 잘 믿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은 하는데 말대로 안 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과 일반적인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며 지나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질서와 법을, 상식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정생활할 때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답게 행동하는 게 상식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요, 아내답게 행동하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아,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하는 그 태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삶을 행하는 태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본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잊지 말라 그랬더니요, 나 잊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매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이 기억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벌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건 숨쉬기를 멈춘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순간도 숨 멈추는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졸고 자면서도 숨은 쉬시죠? 그게 중요해요. 조는 것, 주무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고 주무실 때 누구 안에서 졸고 주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빤히 보는 그 면전 안에서 주님이 그냥 두 눈 뜨시고 그냥 빤히 보는데, 그래요 하나님, 거기서 하시라고요. 안 보이는 데 같은 데서 하지 마시고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인간들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재판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힘 있는 세력의 눈밖에 나면 죄가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롭고 공의로운 거요, 뭐 정직한 거요, 나는 잘못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죄인이세요.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아셨죠?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당신이 뭐 그러면 내가 죄진 적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게 그냥 사는 길이에요. 괜히 더 얻어맞고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으면 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힘이 있으면요, 없었던 것도 생기고요,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게 세상의 논리더라고요. 그들은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를 만들어 예수님을 죄인 삼았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시간이 제한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없더라고요. 헌한 대낮에는 죄 못 짓는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아닌지라고요.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죄 짓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빛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들어야 될 소리가 차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계속 행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찌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악을 행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누군가 주변의 권고와 권면의 소리가 들리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차단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구도 못 말려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한들 그걸 듣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경고도 무시하는데 그 누가 얘기한들 듣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때 처서복종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경고 안 하시고 어둠으로 가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경고하실 때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달려가세요. 그냥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인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룬 시간은요,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절차도 많고 질문도 많고 속도도 많으시죠? 느리시죠?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떠세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꼬치꼬치 물으시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감동될 때까지. 상대방은 지금 죽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죽게 돼서, 사장님 저 밥 한 그릇만 사주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밥 사줘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소용없어요. 며칠을 배고팠느냐가 소용없어요.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오늘날 세상에,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될 내 이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도와줘야 될 것에 내가 이해가 돼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도와줌에 있어서 상대가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도와주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 나 아니면 없지 뭐 하면서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후자 아닐까요?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요, 왜 이렇게 신속한지 몰라요. 죄를 짓자고 하면요, 우리는 모이는 것도 빨라요. 선한 일을 하자고 모이자 할 때는요, 바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그렇게 더디던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마음을 쉽게 아파요? 신속하게 모여드는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행하는 데는요, 신경질 내는 데는요, 절차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신경질 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과 마음이 상해야 되지? 이런 거는요, 좀 단계를 한 10단계, 20단계를 두시고요, 좀 점검을 해보세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다 좀 패싱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나중에 아유 내가 또 속았다 라고 할
할지라도 손을 내미는 자는 그냥 도와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간 곳은 바로 세상 법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판단에 맡긴 것이지요. 이 모습의 절정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뭔지 말씀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법정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요, 서로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변호사를 사서 고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 없는 사람은요, 변호사도 못 사는 거 아세요? 진짜 억울한데, 진짜 당하는데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이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 억울하고 그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데에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공격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멋지게 사셔야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셔야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 하고 유명하다고 하고 인정을 해준다 한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희생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버림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왔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자 예수님은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세상 왕의 질문에 전혀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정말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 그 오해 속에 내가 진짜 그런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상관없으면요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이 돼요? 나를 미워한다고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해요. 여러분 무슨 기분 드세요? 그 까만 것들이 왜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요, 상관이 없으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해했다, 누가 내 말 했다, 뭐 했다, 거기에 화가 나고 역정이 나는 이유는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담담하셨던 이유, 담대하셨던 이유는요, 상관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세상 왕이 질문할 때 전혀 갈등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하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가 팔았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3일만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배반해도 뒤집어지지 않으세요? 배반은커녕 나에 대해서 소문만 조금만 나쁘게 내도 우리는 동네방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판 거예요. 그냥 배신하고 도망갔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유치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살기 위해 늘 희생양을 찾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악행은 그쳐지지 않고 있지요. 내 기득권,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면요 절대로 손해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요 큰일 납니다. 사방에 지뢰를 심어놔갖고요, 발목 지뢰, 뭐 대인 지뢰, 전차 지뢰, 지뢰 종류도 많아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금만 지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손가락 지뢰 정도는 당하셔야 돼요. 그걸 안 당하면 뭐 깨달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호되게 당해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선 와, 이 사람 상종을 못할 사람이네 그러지는 마세요. 기도하셔요. 왜요?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같은 직장 다니는 거잖아요. 같은 가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침묵을 세상 왕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억울할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요 아주 대단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망했던 기업이 막 크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뭐 남들이 봐서, 세상 사람들이 봐서 와 하고 입 벌어질 만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억울함과 무시당함과 버림당함과 희생당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주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침묵하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명절이 되면 전례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건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다른 사람 만들어 놓으면서도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이 딱 발생하면요 그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수 가운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데요, 억울하고 풀려야 하는 의로운 사람은 더 잡아놓으려고 그러고요, 나보다 더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 특징이더라고요. 왜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나야 내 죄가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같이 다니시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꾼인 사람은요, 사기꾼 데리고 다니는데요, 어떤 사기꾼 데리는 줄 아세요? 나보다 더한 사기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왜요?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닌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지 않았냐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명 죽인 사람은요, 한 20, 30명 죽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왜요? 나는 한두 명 죽였지만 저 사람은 20, 3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은 죽이라 하고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상 왕이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오히려 거꾸로 역제안을 해요. 내가 만나봤는데, 내가 그동안 수많은 죄인을 다뤄봤는데 너희들이 잡아온 이 예수라는 자에게서 내가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놔주겠다. 여러분, 세상이 놔주겠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용서하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게 빌라도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가 또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자기의 길을 타협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어 나오는 육체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시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시기가 있다면요, 그거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기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미움이래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든지, 우리말에 그런 악한 속담 있죠. 못 먹는 감? 그게 시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프세요? 그 땅 사는데 뭐 도와주셨는데? 내가 못 먹는다고 왜 그 떡을 찔러요? 이상하죠. 이게 시기라는 죄예요. 이게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시기심을 조장하는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치 시기가요, 발전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해요. 심각하게 말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욕심은요, 개발과 발전의 동기부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는데, 시기가요, 마치 서로 경쟁하면서요, 더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산불처럼 번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늘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허하잖아요. 거기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불똥이 하나만 뚝 떨어지면요, 지체하지 않고 온 몸으로, 삶으로 확 번져버리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시기심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뻔뻔해지는 줄 아세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아주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시기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요, 자기를 속여요. 남을 속이는 거는 둘째치고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자신의 모든 잘못된 생각, 언어, 행동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세요. 악을 행할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보세요. 저도 몇 번 자주 싸우지는 않지만 손가락에 꼽을 만큼은 그래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유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겠더라고요. 그거 갖고 무슨 소리 지를 일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었나?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을 치르면서도 아이고, 저 더 잘해야지. 밥 잘 먹으려면 잘해야지. 근데 시기심이 있으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에 대하여 점검이 안 돼요. 그냥 해버려요. 행동이요, 절제가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시기심의 특징이 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두 아들 보십시오. 시기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기심을 품으면요, 결국 상대가 망하기까지 추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기심 안 갖겠다?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안 갖겠다고 다짐하는 것만큼 단단하게 들어와 있어요. 주님의 보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목욕탕 아시죠? 좀 따뜻한 물에 들어가셔서요, 땀 나도록 좀 거기 계세요. 그럼 땀 푹 나도록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때가 술술술. 하도 목욕해 보신 지가 오래돼 갖고 그 푹 들어가 있으면요, 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가서 좀 부셔야 돼요. 죄악이요, 좀 다 불어야 돼요. 내가 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갖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내가 노력하면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보혈에 그냥 잠겨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혈 안에서요, 내 죄가 씻겨짐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성령님의 불로 우리의 불이 태워지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시기에 말씀에서 나오는 마지막 또 악한 힘은 뭐냐면요, 무리를 충동하는 힘이에요.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을 충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악을 행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시기심도 별로 갖지도 못해요. 보니까요, 힘이 없는데 내가 시기심 가져봐야 뭐해요? 뭐 뺏을 수가 있어요, 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름대로 힘이 있을 때 이게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또 다 듣는 분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난 힘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힘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자리가 좀 높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젊다, 뭐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시기더라고요. 그게 다 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무리를 충동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편가르기 하더라고요. 편가르기 하고요, 본인은 절대 앞에 등장 안 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늘 보혈에 잠기시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들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타협은 더욱 악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어둠이 만났는데 칠흑과 같은 어둠이 되지 거기에 무슨 빛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생각은 한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자신의 권력, 지위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얼만큼 믿으세요? 어디까지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믿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만 바라보며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창조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한만 믿는 분이십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면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빌라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줬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공의, 정의,
공평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증거는요, 내가 중심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중심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안 하셔도 되는 것을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썩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부패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려고요. 버려도 마땅한 우리를 다시금 가장 귀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